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대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아멘. 그 길을 적어놓고 조금 앞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저희에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빌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게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 말이 아닌 혼적인 말이 아닌 오로지 성령을 기초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매주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과 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선지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 3월 28일은요 종료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선데이, 일요일 선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주일이라는 게 따로 없고 선데이라고 그냥 그대로 바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 다음 주일 4월 4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그 어디를 되새겨보고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식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더 알자.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더 알자. 예수님을 힘써 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랬어요. 안다는 거야. 그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에서 계속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계속 안다는 걸 중요하고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인지. 그렇게 하면 11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이 11절에 있는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그게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야. 모자람이 없이. 예수님을 자꾸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많이 알므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21장에 나옵니다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동문을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은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른 본문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인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지?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4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거든요. 모세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시온 선지자. 그 대답을 딱 듣고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해요. 머뭇거려 지금. 여기 지금 성경에 안 나왔지만 내가 볼 때 딱 머뭇거렸어.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 중에서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가 베드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지금 16절에. 자, 같이 한번 봅니다.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렇게 알게 하는 건 너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죠. 구약의 선지자로 모세가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공생의 기간 중에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비밀리에 붙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성경 말씀대로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 예수님이 타고 온 게 아닙니다. 구약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똑같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때까지 많은 유대 백성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리스도가 아닌 선지자 예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 역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몰랐어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때까지. 그것은 오늘 본문 16장의 20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뭐 죽임을 당하고 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무슨 말씀을 하시지 몰랐습니다. 수제자는 베드로 사도도 역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22절에 보세요. 여러분 다같이 2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일이 무슨 일인가요? 십자가. 그렇죠. 바로 21절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가 그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어요. 십자가.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의 일.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생각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수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그런 직분인데도 그들은 몰랐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제자들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구약의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예언한 말씀들을 보면서 그 영적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왔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 했어요. 그 선지자라는 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게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2절부터 다 찾았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또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가 바로 유대 백성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으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뭔가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처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고 그 표적을 일으킨 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생명장입니다. 생명장. 영혼의 생명을 준다 해서 생명이에요. 보이는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계속 나와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십자가를 메고 죽어야 하는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대하여 제대로 아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선지자로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므로 그냥 말만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로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정함과 또 성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그걸 이렇게 하면서 빌립과 안드레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그 드린 아이 있잖아, 아이. 그 아이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막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죠? 많이 들었죠? 우리도 그런 아이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자. 자기 있는 것 다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 그 참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조금 우리들의 반응하고 달랐어요. 자들의 믿음 없음이나 자신의 것을 바친 그 아이에게 관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전해진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심을 알았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고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탈출하게 한 모세,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마침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내리게 하여 먹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을 많이 먹이니까 율법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들에게 왔다고 진짜 열광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모세가 행한 그런 그 기적과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거의 비슷하니까 정말 저분이 선지자다 이렇게 영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해서 해방시킬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6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떡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성경은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빵으로 되어 있어요. 빵.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부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수혜자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베드로도 몰랐어요. 지금도 우리들이 그 당시의 제자들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이 동문을 통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보면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여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겉옷을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길에 또 이렇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백성들은 정말 열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크게 말하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들은요 모세와 같이 정말 강한 선지자를 원했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상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려는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라 오셨으면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선지자의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이 사도행전은 십자가 사건 이후 아닙니까? 죄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로소 죄아들이 깨닫고 말하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을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잘못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이 잘못된 걸 알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분에게서 죄사함을 확실히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무리들이 참 많아요.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이스라엘 이쪽이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왔는데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야.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미 왔는데도 올 거라고 지금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 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봐요. 지금 저가 다른 건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WCC 잘 아시죠? WCC는 뭐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세상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 구호 아래 모인 것이 WCC예요. 그래서 그 WCC는요, 그리스도의 개념을 희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석가도 그리스도요, 뭐 마호메도 그리스도요, 뭐 기타 등등 성인들을 다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니까 아 그래, 뭐 예수님도 그리스도 맞다. 석가도 그리스도요, 다 똑같이 그렇게 동일을 보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WCC에 기독교 교파들이 하나님이 무슨 줄 모르고 참여하여서 배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참여하면. 아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아멘. 예수님밖에 없음을 성경이 주장하고 있어요. 아멘. 오직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만나는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허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2000년 전 동문으로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그리스도관에 대하여 말씀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진정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차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저희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자나 우러나 보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로 걸으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